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이죠. 이제 구름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제 가리워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이제 좌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제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력과 힘 앞에 감히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존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묵상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 아주 놀라운 정보 아닙니까? 특종이죠, 특종. 호해죠, 호해. 막 사람들이 호해다, 호해. 왜 특종이다, 특종. 이 종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공적인 방송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케이블 TV에도 나오고, 완전 특종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요. 승천하셨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뉴스거리는 없는 거죠. 헤드라인 뉴스죠, 완전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신비로운 체험이다. 믿을 수 없다. 야,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서프라이즈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막 연신 터뜨리면서 그냥 막 그 뉴스를 소식을 전하고 있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별일 아닌 듯이 그냥 자기들의 관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아주 멋진 폭발입니다. 좋은 얘기 막 다 하시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멋진 폭발이죠. 멋있게 올라가신 거죠.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거죠.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명도
알 수가 없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되고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마처럼.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서? 환경이 열악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고민을 해도 안 되고, 근심을 해도 안 되고, 걱정을 해도 안 돼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해석도 안 되고 방향감도 상실하고, 제가 즐겨 쓰는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카메라의 초점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너희는 기다려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오순절 날이 임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문제는 그 몇 날이 못 되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10일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니까 10일 차이가 나는데 그 10일이 몇 날이 못 되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10일이죠. 아무리 10일이라고 해도 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헷갈리고,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우리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 기도할 때는 좋았겠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그랬으니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가 문제예요. 나중에 또 이제 모일 때는 괜찮은데 떠날 때가 문제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실망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도 일어나고 뭐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다 해결했다.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겼을까? 기도 말고.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본론이겠죠? 여기 이게 누가복음 24장,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일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멋지시죠? 축복까지 하셨으니까요.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괄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도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미하십시오. 기도가 안 터져 나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또 기도가 나와요. 여기 찬양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있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막 찬양하다 보면 또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또 찬양이 나오고, 이게 섞여져서 계속하는 게 좋겠죠. 물론 막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괄호로 돼 있어요. 근데 관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해놓고는 어떤 사본에서는 이 괄호대 구절이 없다. 그러니까 구절이 있는 사본을 채택한 거예요. 70인역은. LXX, 이게 70인역이거든요. 이게 채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당혹스럽고, 막 고민이 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막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찬양만 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경배하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 사본이 너무 좋아서 70인역에서 이것을 채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정령이 된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슬픔을, 그 모든 근심을 제 대신, 그런데 제 같은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먼지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은, 성경적인 표현은 죄예요, 죄. 다 타고 남은 그 쓰레기 같은 죄. 그 자기 심령이에요. 자기 영적인 상태예요. 벌하시고 난 제자들의 상태예요. 죄 같은 상태죠. 근데 화관이라고 그랬어요. 죄 대신 화관을. 화관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화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배가 죄를 화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로 이겼다는 것이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예배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죄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이 안 나올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온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올라가시고 승천한 다음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과정에,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복종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그랬는데 예배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 화관으로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